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해요. 의미를 잘 모르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찬양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한동안 못 다녔습니다. 이 부분이 걸린 거죠.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부분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게 자꾸 걸리는 거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짓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푸시를 주는 거죠.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있지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자꾸 걸리는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지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니라니까요. 속에서 자꾸 부글부글 끓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당신들이 내 속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내 속사정 알면 나한테 이렇게 손짓 안 할 텐데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안 나왔어요. 이분은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저한테 와서 나중에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듣고 그분의 이상하고 괴이한 행동과 말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나중에 그분 손잡고 저도 사과드렸어요. 이분에게 출생의 비밀은 딸만 낳는 집안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아버지가 바깥에서 낳은 자식이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훗날 나중에 커서 아는 거죠. 그걸 알았을 때 그분이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한 거죠. 같이 살았던 식구들은 이제는 자기의 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고 같이 살았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고서부터 분노가 치밀은 거죠. 그리고 끝까지 속였던 아버지에 대한 그 연민,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다가 갑자기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꾸 얘기하니까 이분은 교회라는 데가 이런 거구나, 너무 일방적이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생각을 들고 쫓아나간 거죠. 많이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방황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끝까지 공부 안 해서 학교도 떨어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방황하고 많이 걷던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다 마치려고, 인생을 마치려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교회에 와서 복도에 주저앉고 자기 신세가 너무 서글퍼서 엉엉 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아픈 사람,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나에게 먼저 아픔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먼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같이 잡고 같이 울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분이 그 이후에 하나님 사랑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사람들마다 다 상처가 있잖아요. 다 아픔이 있잖아요. 저도 정말 착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그렇게 깜빡 속아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진짜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겉모양이 아닌 진짜 제 속사람, 무의식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속자아, 진짜 자아가 드러난 거죠. 악하고 약한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진짜의 모습들이잖아요.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심리학에서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게 의식으로는 없어져도 무의식으로는 그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말로 또는 폭력으로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등으로 인해서 상처들을 받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화로, 분노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이 쌓여지는 겁니다. 견고하게 진을 쌓아놨다가 어느 날 환경이 맞고 그런 게 딱 맞으면 사람이 분노가 하고 화를 내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깜짝 놀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저럴까? 정말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화를 내는 사람, 분노를 내는 사람, 그 사람 못되거나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표현하는 것이 화내고 분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노를 낸다, 화를 낸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약이 없어요. 본드로 붙일 수도 없어요. 무너진 이 마음을 뭘로 붙일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또는 다른 놀이나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도 우리의 상처는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불러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러브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짝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러브콜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러브콜 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훗날 그분이, 제가 처음에 간증했던 그분이 나중에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는 그분에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의 아픔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슬퍼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아픔을 알기 때문에, 상처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는 거죠. 같이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나 남편이 우는 울음의 의미를 서로 잘 모르잖아요. 내 아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울음이 진짜 아파서 우는 건지, 정말 좋아서 우는 건지, 왜 아파서 우는 건지를 의미를 몰라요. 서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짝사랑의 러브콜을 자꾸 부르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는 주기도문, 오늘 둘째 날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자꾸 이제 불어주시는 거죠. 부디 제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분을 만났다는 거. 여러분을 제대로 알아주는 분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탄생이 얼마나 즐겁고 정말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존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과 달들이 여러분의 태어날 때 얼마나 빵긋빵긋 웃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남들과 자꾸 비교하고 무엇이 없고 부족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 존재를 너무 격하시켜서 나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는 사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가 그 옛날에 새벽녘에 맑은 물을 떠놓고 길 떠난 아들의 그 안녕과 무사함을 바라면서 손을 비비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절에서, 불교에서 수행자들이 목탁 두들기면서 염주 헤아리면서 마음의 생각을 정화시키면서 마음의 간절한 염원들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신기한 능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독백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염원을 간절히 바랄지라도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입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은 우리들의 어떤 존재인지, 인간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한 신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 옛날에 성경이 없던 시절에 글자를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확한 인간론, 인간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그 오랫동안 살았던 부부 사이에도 내 남편, 내 부인을 정확한 이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인과 남편의 그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간 이해, 내 남편, 내 부모, 내 친척, 또 내가 사업을 한다 보면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7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과는 3개, 인간과는 4개입니다. 근데 이 7가지의 기도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파테르라고 합니다. 헬라어인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헬라어에서 말하는 문장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빠라는 거죠. 그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파테르, 아빠라고 말한 기록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기록이 바로 지금 주기도문에서 나오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본문이 딱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 아빠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구별될 수 있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대부분 다 독백이나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바로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많은 종교에서는 인간의 신념, 하면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자꾸 자기 암시, 자기 신념, 그리고 공허한 자기 독백만 있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에서 가끔 보면 인도에서 하는 힌두교의 명상, 그 명상 기도, 뭐 향을 피워놓고 다리를 꼬고 오랫동안 앉아서 뭔가 중얼중얼 하지만 대상이 없어요. 그 기도를 들을 대상이 없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정성껏 1000번을 절을 해요. 근데 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기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상이 인간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주기도문에서는 정확한 내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말을 끝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럼 내 이 기도가 내가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영원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내 기도가 내 자손들, 우리 교회 식구들까지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대상이 계시고 대상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필요한 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없으면 부모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힘들게 일을 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에 관하여서 아는 것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저 자식이 나이 어릴 적에 부모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아버지는 맨날 나만 미워해 이렇게 엉뚱한 얘기나 하지 자꾸 아버지에 대한 오해만 쌓아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원활하게 대화하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왜 대화하시겠어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4차원이 있어요. 신의 영역이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찌게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의 신의 영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4차원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거죠. 지성이 있고 의가 있는 거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 그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먼 옛날에 먼 훗날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럴 분이 아니다. 지금은 사신,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대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얼만큼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돈이 없고 못 배우고 여러 가지 결핍으로 해서 서럽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적극 부인하고 싶어도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내 인생을 아시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상처받은 여러분 속 자아가 자꾸 저항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혀를 꽉 깨물더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셨던 부모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속에 숨어있는 다 마음까지 읽을 수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찾아가면 어머니가 괜찮니? 그러면 네 괜찮아요. 그 한마디 들으면 힘들겠구나. 그게 와 닿잖아요.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 같은 집에서 30년 40년 같이 살았던 부모도 속일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저 속 깊이 숨어있는 속 자아는 부모가 모를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같이 살아있지 않는지라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물어볼게요.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계세요? 너무 익숙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혹시 여러분 이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김 사장, 박 사장, 나도 모르는 제3의 가공의 것에 익숙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신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어느덧 세상으로부터 받은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해서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제발 부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을 꼭 붙잡고 한번 제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조용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데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가는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또는 고난이라는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목석이 아니잖아요. 나무로 만든 나무떼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품이 아니에요. 그 장인들이 손만 대도 그 공예품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신나는 장면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엘리야의 갈멜산 산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굶게 생겼어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선지자 엘리야랑 850대 1로 모여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이방신을 믿고 있는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을 불러봐라. 그 신이 잠깐 나갔는지, 혹은 어디로 갔는지, 혹은 잠을 자고 있는지 큰 소리로 불러봐라 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조용했어요. 잠잠했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거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허황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줄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바로 기도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면 가끔 그런 장면을 보시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기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되는데 젖을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바짝 말라서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는 점점 죽어가는 거죠.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는 왜 아이를 죽였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거꾸로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절대 군주들, 왕들이 왕권은 있었는데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백성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드라마나 책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뿅 하고 하늘로 쭉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뭐냐? 인간들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 권능이죠. 창조주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은 능력이 있으신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메이크라고 있잖아요. 만들다. 메이크는 밀가루나 찰흙으로 조물조물조물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창조라고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창조는 절대 무에서 절대 유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잖아요. 없던 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전혀 없던 거를 있게끔 만드는 것이 창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거는 능력의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Almighty, 전능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계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 표현은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능력의 아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이제 어릴 적에는,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꾸 해달라고 자꾸 때를 쓰잖아요.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 땡깡이 어릴 적엔 통해요. 나이 들면은 그 땡깡이 부모의 근심이 되잖아요. 언제 사람이 될까? 언제 사람이 될까?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장성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결말, 마지막인 거죠. 흔히들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그러면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이 그저 손 비비면서 하늘에서 뭔가를 떨어지기를 바라는 요술방망이로 아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먼 옛날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엄청 부자였어요. 그 왕 밑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많았어요. 그 무슨 의미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 엄청 부자예요. 노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안 가요. 그 많은 부유함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바로 왕의 아들인 거죠. 아들만 그 풍요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나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텔레비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텔레비에 온통 울음바다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80이 넘었고 딸은 60이 넘었어요. 같이 살아온 시절보다도 같이 살지 않는 시절이 5배예요. 그런 긴 세월을 보냈어요. 서로 얼굴도 가물가물하는 그런 사이인 거죠. 50년 만에 만난 부녀는 본능적으로 함께 끌어안고 우는 거죠. 하지만 서먹서먹한 거죠. 그럴 때 60이 넘은 나이 많은 딸이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순간 50년의 모진 세월이 훌쩍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그 이름의 감격, 기쁨,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딸에게는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동경 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 또한 어떠한 죄책감으로 또는 어떠한 갈등, 어떠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인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가 전부였어요. 교회 와서 놀고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생활하게 되고. 하지만 저에게는 극복 못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지 아버지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잘못을 감시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결혼을 하고 나서 극심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부르는 것이 바뀐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슬픔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제 안에 기쁨과 하나님의 풍부함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이 고나고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빠, 나의 사랑하는 아빠라고 여러분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갈 때 여러분은 생각지 못했던 평안함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감정에, 생각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아침에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놀라있던 분들 아버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세상살이와 돈 걱정, 자녀 걱정으로 인하여 긴밤 새웠던 분들 아버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세상 일로 인하여 겁먹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내 아버지가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